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예물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헌금을 드리니가 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귀한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아시오매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처음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를 가게 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의 권유도 있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교회를 다니는 생활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진정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그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조금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자신 있게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알게 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정말 표현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친히 드러내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때에는 아직까지도 특별 계시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계시가 되었고 또 이 바울은 많은 말씀,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의 이 계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오늘날에는 특별 계시는 닫혔습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미 기록된 성경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이나 이상한 현상으로 인한 믿음은 믿음이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작은 사건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를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지고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지 말씀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믿음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가게에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이 바뀌죠.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 파는 내용물들까지도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주인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주인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기 전 그리고 믿음을 가진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면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가 믿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이제는 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숨고 피했었던 것이죠. 또 유대교 사람들은 또 그를 향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자신이 박해하던 그 교회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 자신이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앞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내가 바뀐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대로라면은 아직 믿음이 시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 생각하지만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변화했다고 한다면은 확실히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많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를 믿었고 뭐 몇십 년을 믿었고 무슨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계셨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간증이 되어지겠죠. 나의 삶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바뀌는 것이 처음에는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나중에는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바꾸는 것이 여전히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은 변화하는 과정이 옵니다. 내 안에 시작된 믿음이 나를 더 많이 변화시키도록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오늘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또 내 상상으로 또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확실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을 얻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